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또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아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과 축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들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곳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리워야단이 등장하죠. 리워야단의 존재는 모양새는 대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만 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 같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모습 같죠. 용.
입에서 불이 나오고 모든 것이 비늘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고, 그 용같이 생긴 이 리워야단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콧 웃음만 친다. 그렇죠. 용을 대적할 때 화살이나 창이나 끄떡도 안 하는 모습 아닙니까? 30절.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익힌 진흙 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리보야단이 바다의 혼란과 이 바다의 해일을 만들고, 그래서 32절 한번 지나가면 그 자치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34절에 아주 요약하는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한다. 이 이야기 뭐죠? 교만한 것의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것 중에 최고의 악의 그 우두머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이 욥에게는 들 수 있죠. 근데 욥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 하나님과 리워야단의 어떤 대결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보게 돼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신 강한 칼로 날랜 뱀, 용이라고 거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이 리워야단이란 뜻이 이 병행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출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모습과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그것의 관건, 그것의 이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였냐면 리워야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74편 13절, 시편 74편 13절에 이런 말 있어요. 13, 14, 15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셔야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리워야단이라고 나와요. 어떤 인간도 피조물인 우리도 전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시편 74편 13절을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부수신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 머리를 부순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 바로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와에게 이 말씀하신 예언 중에 하나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에덴 동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그 평강, 또 하나님이 이루셨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했던 것이 뱀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었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허물었던 그 혼란의 주체, 혼돈의 주체, 리워야단도 바닷물에 혼돈을 일으키고 사방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어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들의 머리를 부수실 분이 결국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 용이라는 존재가 신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분명하게 얘기하죠. 뱀이고 용이고 그것이 사탄이다. 여기서 분명하게도 지적을 하고요. 13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짐승, 이 단어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 짐승이 4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4절에서 10절의 몇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죠. 그런데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게 누구죠?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봤습니다.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나오고 오늘 리워야단이 나와요. 보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용이 리워야단이 베헤못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더니 이 짐승이 무슨 짓을 합니까?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용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탄 리워야단의 수하로 들어간다는 거죠.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그래서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바로 성도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이 용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용이 실제로 보이는 짐승이 아니라 이 사탄과 악이에요. 악, 세상을 지배하는 악, 돈의 힘, 권세. 특히 계시록에서 용이라고 표현되는 근본적인 그 배후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적은 용은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 거죠. 로마가 끝났습니까? 로마와 같은 악한 정사와 권세들은 지금도 존재하죠. 여전히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들을 죽음 가운데, 순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지, 왜 악을 빨리 속히 처단하시지 않는지, 왜 악하고 욕심 많은 이들 때문에 전쟁이 나고 선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속임수를 당하고 악한 이들이 오히려 갑질하며 떵떵거리는 세상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은 아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때론 이해가 안 가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과 악을 깨부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직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으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 아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힌트가 나타나죠. 8절 보면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리워야단에게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에 12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리워야단의 악행과 폭행과 교만과 그 못된 것들에 대하여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그 악한 사탄을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꺾어버리고 결국 무적행에 던지며 하나님의 심판하실 날이 곧 오고 말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어떻게 보면 욥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과 계시록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악에 대하여 왜 이런 악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악 가운데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얄팍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내 자신이 뭔가를 얻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내가 더 나은 자리에 가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질병 가운데 죽기도 하고 수많은 이들은 갑질을 하며 약한 자들을 도륙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피멍이 들어 계실지도 모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만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